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거든.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우리가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풍성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며 육신을 따라 성령님을 대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임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양심까지 정결케 하시고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날마다 크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로 저희 모두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 한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한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말씀이 귓가에 그냥 들려오고 마음속엔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 되지 않도록,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시간 되지 않도록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고 심겨지고 열매 맺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로 완전히 가려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우리의 마음판에 심겨지고 주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또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알고 믿고 확신하라 입니다. 알고 믿고 확신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알고 믿고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에서도 형제들아 또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거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18절 말씀에서 너희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음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모르고 덮어놓고 그냥 주님 믿으면 안 됩니다. 알고 믿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믿지 못하고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곳곳에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것,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기록된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 확신에 큰 보상의 보응이 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버리지 말고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마음을 내가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라는 이러한 확신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그거를 받는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순간순간마다 모든 일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런 확신은 감정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확신은 느낌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이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순수한 물로 씻겼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이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음으로 충만한 확신을 갖길 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믿고 확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계시는지 하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을 때,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 다 받으셨습니까? 네. 마음의 손으로 받는 겁니다.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배달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는 다 받습니다. 내 안에 한번 잠깐 보십시오. 내 마음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있냐 없냐가 내가 생명이 있냐 없냐 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아들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없고 예수님 믿고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없고 그럼 생명이 없는 겁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 60절입니다. 59절 말씀.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셨으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들 그러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제자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다 해주실 걸 믿고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주님이 더 해주신다고. 주님이 해주실 걸 믿고 먼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예요? 나를 따르라 했더니 제가 먼저 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순서가 바뀐 겁니다. 뭐가 먼저냐? 주님을 따르는 게 먼저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 나머지는 주님이 다
다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예수님께 오면서, 여러분 예수님께 오십니까? 네, 더 가까이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기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뭐 아버지를 미워하기 이런 게 있나? 어머니를 미워하고 미워한다라는 성경의 의미는 하나님보다 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것과 반대되는 게 미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부모도 존경하고 부모도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형제나 자매보다 더 그렇게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게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내 생명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렇게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행함이 없어도 값없이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거저 받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따라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육신 정욕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제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죽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아들이 없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영원한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여기서 죽은 자들은 육신의 생명이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 육신의 생명이 죽은 자를, 죽은 자들이, 아들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게 하라. 그러면 너는 제자가 되겠다고 하고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왕국, 왕이 있어야 왕국이 임하잖아요. 왕이신 분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을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야. 생명을 살리는 일. 아들이 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생명이 있는 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생명이 있는데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질 않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안 나타나겠죠. 그럼 다른 사람들은 딱 보면은 육신의 생명은 펄펄 풍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명이 있는 사람인지 아들이 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육신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는 십자가의 삶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자신의 감정과 육신과 기분 이런 것들 다 부인하고 십자가의 삶을 다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받는 수신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즉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요한일서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란서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란을 통과한 이 교회 시대 때 그리스도인에게 요한일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첫 번째,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두 번째,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알게 하고 믿게 하려고 요한일서 말씀을 지금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알고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믿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라는 말씀처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방법이 뭐예요? 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믿는 거, 영접한 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으므로,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습니다. 생명이 교회 안에 있거나 다른 누구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아들을 믿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하려고 지금 요한일서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음을 알기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 이제 믿었으면 영접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확실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다는 말이 안 나오고 부활 승천하셔서 저기 셋째 하늘에 계시다. 이것밖에 안 나와요. 정말 믿는 사람은 아들이 있어요. 내 안에. 저와 여러분은 혼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다니는. 예수님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면 안 되고.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다 해주실 걸 믿고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아들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즉 아들을 믿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해요. 아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 기록,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아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다. 진리는 거짓이 없어요. 오류가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영원, 끝까지 계속해서 진리인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수천 년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베껴 쓰다 보니까 조금씩 누락되고 없어지고 이렇게 됐겠지.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새하늘과 새 땅 새롭게 창조될 때 없어집니다.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내 말들은, 단어들입니다. 말들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읽고 보고 있는 이 성경, 킹제임스 성경,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 진리라는 것을 알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첫 번째,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생명의 숨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단지 사람의 말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영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교리입니다. 첫 번째. 개혁성경 교훈돼 있죠. 교훈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물론 우리 영적인 교훈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목적은 교리입니다. 교리는 진리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걸 알라고 우리에게 교리를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셨습니다. 교리를 아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구원받는 교리.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걸 아는 것.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뭐 산기도 올라가서 나무 뿌리 한 100개 뽑으면 구원받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 구원의 교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이걸 알아야 합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절대로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어요.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줬다가 해는 걸 보니 안 되겠다 뺏어가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출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그래서 이게 출생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태어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바꿔요? 출생했는데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를 아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구원 받았는데 행위로 내 구원을 지키고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어떻게 행위로 내 구원을 지켜요? 지킬 수가 없어요. 이러한 교리들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속아요. 누가 와가지고 구약성경 인용하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써있잖아.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 끝까지 견뎌야. 내 인생에 죽을 때까지 끝까지 주님 버리지 않고 견뎌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서 속이면은 성경에 써있으니까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을 건데 이러면 안 된다. 여기서 끝까지는 대환란 끝을 말합니다. 대환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전무후무한 대환란 끝날 때까지 대환란 성도들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대환란 전에 휴거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면 속기가 쉽습니다. 모르면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는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인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조금 들어왔대요? 많이 들어왔대요? 많이 들어왔대요. 다수야. 속이는 자들이 다수예요. 좁은 문으로 넓은 문 말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 말고 속이는 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온 세상을 속이는 자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마귀의 자녀들을 통해서 속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속지 않는 방법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것,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 무엇이 올바른 성경적으로 건전한 교리인지 아는 것. 그래야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모르면 속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알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청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걸 알기를 원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이걸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기도하는 일에 깨어 있으므로 영적 전쟁에서 속지 않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같이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뭘 알기를 원하시는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거든.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우리가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누가 알아요? 우리가 아느니라. 내가 알아야 돼.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나만 몰라. 이러면 안 되고 내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입에 알지 못하는 말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심지어 저희가 1년 1독 하면서 시편 말씀 얼마 전에 읽었잖아요. 시편 139편 4절 말씀에 오 주여 내 혀 속에 말이 없어도 주께서는 전적으로 그 말을 아시나이다. 내 혀 속에 아직 말도 안 했는데 주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사람의 속과 마음까지 다 살피시고 우리의 신음도 다 아신다. 우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나님께 하고 싶은지도 다 아신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무슨 말하고 사셨어요? 이번 주에? 불평하는 말, 짜증하는 말 다 아십니다. 불평을 들으신다. 다 아세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께 주셨어요. 이걸 알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 사람들, 교회, 형제자매 내가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알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주셨어요? 이거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는 기도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우리가 얻는 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청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것을 오늘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 그러한 기도 응답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게 하려고 이 요한일서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잘못된 거 믿으면 안 돼요. 우상을 믿고 거짓을 믿고 잘못된 교리를 믿고 사람을 믿고 속이는 자의 말을 믿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고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기록된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걸 믿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한다. 믿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믿었잖아요. 믿은 사람들한테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게 하려고 지금 또 썼다는 것입니다. 저 믿었는데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님 믿고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한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한다 라는 말씀의 의미는 본문 말씀의 흐름 가운데 살펴보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라는 그 확신을 믿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같이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이어지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확신을 갖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으세요? 잘못된 확신 말고 무엇에 근거한 확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믿고 확신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즉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라는 확신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한번 해보세요. 걸어 다닐 때도 구해도 됩니다. 순간순간 구해도 되면 항상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이렇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음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 라는 이런 확신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흐름 가운데 뭘 믿냐? 하나님의 아들의 이미 믿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믿게 하려 한다. 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의 권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옥으로부터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마귀를 쫓아내는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받는 기도 응답의 권능이 있습니다. 이 권능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똑같은 말씀 두 번 반복하잖아요. 그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똑같은 말씀을 두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세요.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엄청난 거 받은 거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구해보세요. 근데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면 못 받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러니까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육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라고 떼쓰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다 응답받는다. 너무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 응답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이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대요?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충만한 확신, 기도 응답에 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쳐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 들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 뭘 구하기 원하십니까? 뭘 구하기? 지금으로 만족합니다. 구할 것도 없고 주시든 말든 뭐 육신의 욕망 어떠한 걸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저 사람 좀 고쳐주세요. 제가 괴로워 죽겠어요. 이거 구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좀 고쳐주세요. 제 마음 좀 고쳐주세요. 제 마음 좀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제 자신 좀 고쳐주세요. 다른 사람 다 고침받았는데 나만 안 고침받았어. 아직도 그대로야. 이러면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 오늘 제가 기도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제 마음 좀 고쳐주세요. 제 생각 좀 고쳐주세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말씀을 주신 목적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돼요. 모든 선한 일이 철저히 갖추어지게 합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책망받고 바로잡히고 고침받는 거. 온전케 되는 거.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거.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 좀 고쳐주세요. 그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고침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육신적인 생각하지 않고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사망을 겪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생각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이 곧 영이요 생명입니다. 영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생각이에요. 말씀을 믿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 생각을 좀 고쳐주세요. 영적인 생각.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